아멘. 우리 속담에 말이 나면 제주도로, 사람이 나면 한양으로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제주도에서 훌륭한 말이 많이 나왔고, 또 한양에서, 서울에서 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학력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지요. 출신 배경, 요즘은 조금 많이 개선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학력, 출신 배경, 이게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성관이 보셨죠? 성관이 다 자기들끼리, 친척끼리 다 해먹지 않습니까? 이런 조금 스펙이 안 되거나 자격이 안 되어도 누구 집 아들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백도 없고 또 학력이 안 된다면 참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머리가 터지도록 공부하고 또 출세를 위해서 스펙을 쌓는 이유가 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형님, 서울로 가십시오, 유대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간언을 합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 시골 갈릴리 총구석에서 지금 썩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로 가서 좀 한번 마음껏 한번 당신의 능력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 후에는 앞장의 이야기죠. 500여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는데,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한 사람씩 떠났습니다. 어려운 말들을 하니까, 그죠? 너무 어려운 말들을 하니까 다 떠나고 이제 12명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을 보니까 이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 주님을 따라오니까 못 알아듣지, 그냥 막 떡이나 주고 밥이나 주니까 따라오지, 조금 막 유식한 말을 하니까 저것들 하나도 못 알아듣으니까 다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형님, 오빠, 이 동네는 수준 안 맞으니까 조금 그래도 수준이 높은 유대로 올라가면 아마 당신의 실력을, 당신의 말을 다 받아줄 겁니다. 올라가십시오. 때마침 초막절, 이 명절이 가까웠으니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 한번 올라가서서 당신의 기가 찬 말을 던지고 또 한번 기적을 베푸면 일확스타가 될 것입니다. 기회이니까 올라가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하는 때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고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 총구석에서 백날 해봐야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서울에 가서 한번 바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여러분 전혀 틀린 말 아닙니다. 전혀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산에서 백날 뛰어봐야 안 돼요. 서울 가야 돼요. 그죠? 맞습니다. 제 친구 목사 아들이 유명한 가수입니다. 임한별이라고. 걔는 부산의 국제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공부 잘해요. 똑똑해요. 공부 잘하는데 고등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막 부모의 도움 없이 호를 다녀서 서울 가서 그 강남에 유명한 그 기획사들,
앞에서 주구장창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나고 두들겨 해서 결국 지금은 아주 성공한 가수가 되고 있죠. TV에도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동생 볼 때 예수님이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저를 아는 친구 목사님들, 이 목사는 서울 가야 되는데, 저보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먹힌다나 그런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동생들이 주님을 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나타나소서. 이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착각하고 있죠. 주님도 뭔가 좀 세상에 유명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자로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타내라. 이제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네 일을 한번 나타내라는 것이죠. 여기 세상은 유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주님에 대해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주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아주 긴장감이 높은 상황인데 이 동생들은 자기 형님을 서울로 가라는 것이죠. 유대로 가서 이제 더 이상 당신 안에 있는 그 야망을 감추지 말고 올라가서 좀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하고 있죠.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세상의 생각, 세상의 흐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지금 시대가 어떤 부분에 흐르고 있는지, 무엇을 알아주려는지 그것을 잘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흐름, 세상의 판단, 세상의 시각,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무조건 믿음, 은혜라고 하면서 세상과 담쌓고 나는 오로지 주여 주여 한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시각, 세상의 흐름을 아주 잘 알아서 거기서 민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시각, 세상의 판단, 이 세상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을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러기에 세상은 예수님에게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또한 그래 하셨듯이 성도도 이 생각을, 이 세상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그 동생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님, 오빠, 올라가십시오. 이 총구석에 이 수준 낮은 것들에게 아무도 도움 안 되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서울 가서 하면 당신 먹힐 겁니다. 거기면 성공할 겁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 보십시오. 동생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에 대해서 막 극찬하고 세상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형제로서 같은 어머니에 태어났지만 주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알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김용옥 교수가 요한복음 강해를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어요. 그냥 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강해 설교집을 낼 수 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없습니다. 지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 집어넣은 것이지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상이 없기 때문에 틀렸다 이 말입니다. 침례교회 어떤 장모 목사라는 사람도 요한복음 썼는데 안 읽어봐도 돼요. 그 사람은요 목사지만 반야신경 강해도 해놨어요. 목사인데 반야신경 강해했다고요.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말씀을 잡아당기고 부처님의 말씀도 잡아당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를 그냥 당시에 생각했던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적인 메시아 간에 빠져서 주님이 그렇게 일약스타로 반짝 뜨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도 오해를 합니다. 그렇게 오해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보물창고죠. 무한한 터전입니다. 그곳에서 영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의미까지 찾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에게 우상이요 신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를 등지니까 자기도 세상을 등집니다. 왜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신이거든요. 무한한 터전이요. 거기에서 자기 존재를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게 버림을 받으니까 자기 존재 없으니까 그냥만 마음 놓고 목매달고 죽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빛과 소금된 삶으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고 개혁시켜 나가고 복음화시켜야 할 개혁의 대상이지 쫓아가야 할 대상이나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것입니다. 세상은 무한하고요. 세상이 좋은 것이 있고요. 세상은 정말 무한한 어떤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을 우상화시키고 따라가고 그것을 의지하거나 거기에서 내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복음화시켜야 되고 개혁시켜야 할 성도들이 정복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를 믿어도 막 세상에 휘둘립니다. 세상이 일하니까 자기도 휘청거립니다. 세상이 저러니까 휘청거립니다. 아니요, 성도는요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휘청거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러쿵저러쿵해서 우리가 어떤 삶에 영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정언하였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지적하셨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니 세상에 거릇되고 잘못된 것을 주님은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외식,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 이것들을 예수님은 지적하셨죠. 그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막 질타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죠. 그러니 어느 유대인인들 주님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듣는 제자들도 마음이 좀 상했을 것입니다. 왜? 그들도 유대인이니. 그들이 심령을 변화시키려고 주님은 막 촉구했거든요. 그죠? 구약의 말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하고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자꾸 여러분에 부딪히는 것은 여러분의 평상시 생각하는 습관과 평상시 지금 알고 있는 내용과 달리 말하면요, 설교가 잘 안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지적하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도 당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독립,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변화를 그들은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변화는 그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이 명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미 없는 예배 아니다는 것이죠. 그냥 막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막 시장 어귀에서 손 들고 막 기도하는 거, 그리고 헌금통에 소리가 요란하도록 쫙 집어 던지는 것, 주님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없는 섬김을 주님은 지적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것을 악하다고 지적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변화나 개혁을 요구하는 자들은 미움을 대체로 받습니다. 대체로 받습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똑바른 이야기를 하면요, 같은 당이어도 미워합니다. 같은 당이지만 그 속에서 똑바른 이야기하면 미워합니다. 그렇죠?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은 그 민주당에서 정말 똑바른 이야기하니까 민주당 전체가 싫어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또 누가 똑바른 이야기하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뭐 그런 겁니다. 어느 시대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분이 똑바로 이야기하면 지킵니다.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요, 성도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그죠? 다 듣기 좋은 말로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안락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목사로부터 설교가 여러분들을 지지해주고, 여러분들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막 격려해주면 설교가 따뜻하니까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 해리야 눈 떠라 자꾸 이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좀 졸고 있는데 해필 내가 졸 때 딱 봐가지고 막 치고 하면 막 나는 거예요. 오늘은 해리가 눈을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있으면 안 좋아요. 목사님 치는 설교한다 막 그러죠. 예수님이 지금 그의 형제들의 착각을 지적하십니다. 지적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6절에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때가 나옵니다. 내 때와 너희 때, 하나님의 때와 너희들의 때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익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분이지만 오늘 우리는 하루 24시간 1분에 60초 1년에 365일은 딱 한계적인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밟아가야 함이 하나님과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님은 자신의 때를 말씀하시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지금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스타로서의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세상으로 보낸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즉 초막절을 지내고 예루살렘으로 진출할 기회는 늘 너희들에게 늘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세상에 반짝 스타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그 목적을, 그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아직 때가 남아있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때는 언제든지 있다는 기회들은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야 할 것들은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때는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은요 늘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시 공부하고 다시 직장 가고 다시 뭘 하는 모든 인간적인 때는요 늘 열려있어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기도해야지,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뭘 해야지,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 됩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이 많은 각오를 하잖아요. 영적인 각오를 하잖아요. 여러분 올해 시작할 때 올해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딱 각오하잖아요. 그게 잘 됩니까? 안 될걸요? 왜요? 하나님의 타임과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각오하는 것이 잘못되었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각오해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 때에 막도록 기다리고 인내하고 준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올해 정말 한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먹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면 이거는 지금 뭔가 하나님의 때와 지금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에 맞도록 준비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아 이거 아니구나, 그게 뭐 두 손 놓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가 있거든요. 그 때가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라는 게 정확하면 우리가 조금 기다렸다가 그때 반짝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때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발부둥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그때 마닥치면 폭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는 몰라요. 여러분 올 9월 첫 주에 여러분의 삶이 뭔가 폭발할 겁니다 하면 뭐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뭐 첫 주까지 좀 편안하게 있다가 한 9월 첫 주 맞이하게 한 2, 3주 전에 우리가 바짝 예민하게 했다 그때 한번 빵 맞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안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폭발하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일는지 내일 일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하고 하루가 갑니다. 그럼 또 오늘인지 오늘 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때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가는 것이죠. 바보 같은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누가 모르나? 그죠? 이걸 누가 몰랐어요? 근데 알지만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 시험 칠 때 시험 일자가 공부 딱 됩니다. 다음 첫 주에 시험 친다 하면 딱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딱 시험 공부가 딱 나면 이미 딱 공부 스케줄 합니다. 근데 못하는 것들은요, 일주일 전까지 빚는 놉니다. 아직 일주일 남았다는 것이지. 일주일 남았다면 놀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 남았으면요, 하루하루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가요. 그러다가 시험 치기 하루 이틀 전 그제서 밤새 철회하고 밤샘이 합니다. 그런 것들은요, 시험 조금 점수 잘 나올지 몰라도 공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벼락치기 공부해서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딱 한 두 달 전에 딱 시험 스케줄 딱 놓으면 이미 자기가 스케줄 딱 자기 나름대로 짭니다. 그래서 착착 밟아져 갑니다. 그래서 시험 치는 그날 딱 공부한 대로 가고 시험 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을 몰랐을 뿐이지 착착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팍 드러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 잘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굵직고 사사기 읽어보면요, 그 남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 역할하고 옆구리를 찌른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다 정복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그 가나안 정복한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러나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지요. 막 제자들이 막 밀어붙이니까 이게 아닌데 하면서 턱 올라가지 않았어요. 일확스타로 나서지 않습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밟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때를 알죠. 하나님이니.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 때를 따라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다른 것이야. 뭐 밤낮 마음대로 하면 되죠. 뭐 직장, 이 직장에서 직장 옮기는 거 그게 뭐 됐습니까? 그건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때를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 안 되면 실망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선한 것을 달려가기 위하여서는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했거든요. 낙심하지 않고 오늘 아니면 내일 또 최선을 끝없이 인내하면서, 그래서 여기 인내도 필요한 것이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준비하고 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딱 타이밍 때 그때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오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해냈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이요, 지금 8절에는 나는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너희끼리 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0절에는 예수님은 제사 올려놓고 슬쩍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이율배반적인 것입니까? 말은 안 올라간다 해놓고 주님 올라가셨습니다. 이 무슨, 예수님도 이런 실수를 하시네? 가 아니라,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몸이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올라가신 거예요. 드러내놓고지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단절돼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끼리만 특별하게 뭔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해요. 이단은 저끼리 궁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다 모여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변화를 요구했고요, 많은 영혼들의 변화를 위하여서 일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셨지만, 그러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구원과 그 택하신 영혼들을 위하여서 늘 주님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일하셨는데, 때로는 비밀스럽게, 때로는 드러내놓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때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너희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 때. 6절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내 때는 아직 안 있다, 아직 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성도들을, 떠난 제자들을 향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뜻대로 갔다는 것이죠. 자기 때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늘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늘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때를 구해야 합니다. 자꾸 내 때를 자꾸 생각하면 조바심이 일어나지요. 조바심이 일어납니다. 조급증이 납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 내 나이가 지금 이리 됐는데 아직까지만 아무것도 없네. 이거 내가 어쩌지? 이렇게 하면 조바심이 나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80세 때 부름 받았습니다. 80세에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 받은 것은요, 나이, 어떤 다른 조건 없습니다. 딱 그때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위하여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이 미워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요, 세상이 절대로 호의롭게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아주 장한 눈빛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참 예수쟁이들, 어리석다 저것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밥 먹여주나 이야기합니다. 야, 그럴 시간에 너가, 그럴 시간에 기도한답시고 뭐 한답시고, 그럴 시간에 다른 거 먼저 좀 해라는 것이죠. 저것들 맨날 하면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뭐 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도 조금 이상한 말입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누구를 향할까요? 자기 때를 따라가는 성도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성도들은요, 절대로 세상은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려고 발부둥 치는 자는 세상이 미워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도망간 성도들, 그죠? 앞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많은 성도들, 제자들이 떠났잖아요. 이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랍니까? 그들에게 잘 생각했다 너거, 이제 네 정신 차렸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때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오늘도 미련스럽게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성도들은 이제 세상이 미워해요. 어떻게 해요? 저것들 완전히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시 자기를 떠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미움받는 것 당연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그건 수상한 겁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는 당연히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세상에 동화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영적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대상이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타협하거나 가나안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없이 가나안은 정복하고 몰아내야 되고 잔인하게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가나안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지 너희들이 동화되거나 너희들이 타협하거나 너희들이 그곳에 안주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아니면은 세상이 미움을 받더라도 끝없이 싸워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기 위하여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금을 주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면 집안에 분란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죽여야지 하면서 자기 교회 다니는 거, 자기 예수 믿는 거 쏙 감추고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다 맞춰주고 나중에 허들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한다고 하는 거, 그건 옳은 것 아닙니다. 저도 맨 처음에 어릴 때 예수 믿으면서 집안에 나갈 때는 막 맞추었습니다. 삼촌들이 겁이 나고 고모들이 겁이 나니까 그냥 제사 지내면 저도 뒤에 절했습니다. 절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우상에 절하고 있으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어여쁘게 봐줄까요? 제가 절하면서 주님께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쌤쌤이 됐느냐 세이브 됐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세례 받으면서 절대로 내가 절하지 않는다. 더 심각하게 나가서 제사하는 음식도 먹지 않는다고. 그 제사하는 음식 안 먹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 엄마가 딱 제사하기 전에 나머지 제사 올리기 전에 다른 거 딱 미리 제 거 챙겨놨어요. 제가 그거 먹고 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뭐 친척들이 딱 할 때 고개를 빳빳하게 들었죠. 빳빳해요.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시라고. 그래서 수모도 많이 당하고요. 많이 당하고 뭐 이렇게 맞는 것은 뭐 다반사였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 제사하는 곳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나갔습니다. 제가 워낙 그 강경에 나오니까 이제는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제부 이제 뭐 머리가 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다. 네가 절은 안 하더라도 제사한 저 뒤에 서 있기만 해라. 예, 그 정도 제가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딱 절하는데 난 뒤에서 딱 뒤집지고 주여 저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그것도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안 있어야 돼. 내가 왜 그걸 봐야 돼? 그래서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는 집안에 재산이 뭐냐 아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거 안 왔다고 뭘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는데 뭐. 그 군대 못 박으려다가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뭐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죠. 세상에 대해서도요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죠.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있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칠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 번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 번 같으면 한번 이번 생은 이렇게 살아보고 다음 생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생은 한 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 생이 있는데 한 번 멋지게 사는 것이 빛날까요? 한 번뿐인데 한 번 빛나게 사는 것이 빛날까요? 한 번 이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하여서 내 자신의 출세 세상에 대해서 뭔가 내가 좀 돈 많이 벌여서 뭔가 좀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는지 몰라도 그거 주님 발 앞에 다 묻어두고요. 끝까지 주님, 내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빛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내 평생 헌신하는 자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뭐 선교사 나가라고 목사하라고 뭐 위대한 일 여러분에게 행하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드러내는 거예요. 삶에서요 소소하게 말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 밑에 보면 우체국 옆에 가면 우체국 밑에 조금 내면 빵집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그 빵집이 있거든요. 그 빵집은 그 주인이 성당 나가시는 분이에요. 성당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빵을 사려고 카스테라를 좀 사려고 어제 갔는데 원하는 카스테라가 없어요. 아이고 사장님 카스테라가 없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른 데 다 가니까 없는데 그러면서 제가 나가면서 성당 다니는 주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한테 주님께 지혜를 구해보세요. 주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 딱 들을 때요, 이 사람이 성당 다니지만 참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 일반 가게의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성도들, 사람들 가면 안녕하십시오, 다음에 또 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그런데 나가는 저 뒤에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저는 그 말 하면서 그 말이 너무 따뜻한 거 있죠. 너무 따뜻하고 저 사람 성당 다니지만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 같다. 여러분 평상시에 그런 말 씁니까? 잘 안 쓰지요. 그 말 안 쓴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조금 다르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욕심, 그냥 내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요, 그냥 툭 던지는 그렇게 주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나는 평상시 저 말 잘 쓰나? 그냥 우리 청년들한테 힘내라이, 힘내라이, 이런 소리는 하지만 주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 말 들으면서 제가 내일 내가 저 사람 이야기를 꼭 설교 시간에 사용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때가 늘 열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너희들이 그 때를 따라서 살라 하라는 또 다른 격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생에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다 하나님 때를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있는 그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성실한 삶을, 삶의 소소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더 성급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으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